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로 13절까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베풀며 잘못 풀며 재판을 할 때 실수하나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라 그랬죠. 그래서 에브라임 나오면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의 북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 술 취했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술 취할 뿐만 아니고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 취했을 뿐만 아니고 교만하기까지 하다. 뭐가요? 면류관이. 면류관은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면류관 왕관은 누가 써요? 왕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고위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귀족들,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술 취했고 교만했다 이거예요. 술 취했고 교만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그래서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왕이 있는 성이니까 아마 수도겠죠.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술에 취하고 교만하니 그 사마리아 성 자체도 어때요? 술에 빠진 자의 성이 되고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그러니까 영화로운 도시거든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아주 아름다운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쇠잔에 가는 꽃 같다. 그러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성인데 결국 이 성이 무너지게 된다. 원인이 뭐예요? 왕과 정치 지도자들이 어때요? 술 취해 있고 교만하고. 그러니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이 지금 쇠잔에 가는 꽃같이 무너진다.
3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죠.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이유를 3절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면류관 어때요? 술 취했고 교만했다. 정치 지도자들 발에 밟힐 거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맨날 술 취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이전에 왕 되기 전에 술을 먹었어도 왕이 되거나 이 나라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되면 술을 절제하든지 끊든지 해야 되죠. 아니, 술 취해 있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 에? 술 취해 있는데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된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분은 대통령 돼서 술을 아예 입에도 안 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대통령 돼서도 계속해서 술에 쪄들어 있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 그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예? 내가 이제 최고다, 내가 뭐 왕이다 이래가지고 백성들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참모들이 좀 쓴소리해도 어때요?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생각에 진리요, 내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조가 들린 거죠. 예. 지금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짓밟고 멸망시켰어요. 아수르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아수르를 뭐라고 표현해요?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는 누가 하신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이웃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자, 그날에 다 망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남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전쟁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서 남겨두는 자가 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그죠?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이제 그때는 누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직접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예.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럴 때 정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를 지도자로 삼아서, 하나님을 지도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신다. 뭐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거죠. 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성문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우는 장소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신다고요?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혜를 주시는데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들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뭐예요? 힘겨운 일을 할 때는 힘이 되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베풀며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정치 지도자들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7절에는 뭐 얘기하냐면 영적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자,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자, 제사장, 선지자, 영적 지도자입니다. 자,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누구라도 바로 서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라도 바르게 서서 제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뭐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되겠어요? 예? 이게 다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기 술로 나와 있지만 술만이 아니고 권력에 취해 있든지 명예에 취해 있든지 물질에 취해 있든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한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로지 영적 지도자들의 최대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깨우고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이 일에 전 관심이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상을 잘못 풀며, 옛날에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통로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계시로, 때로는 환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푸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설교를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할 때도 실수한다. 분별력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들이 쏟아놓는 게 뭐와 같다? 토한 거와 같다는 거예요. 역겨운 것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말씀을 쏟아놓을 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쏟아놔야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역겨운 것 쏟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어땠다? 그렇게 됐다. 정치 지도자들도 교만하고 술에 취해 있어. 마지막 보루인 영적 지도자들도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아요. 역겨운 것만 토해내요. 저게 도대체 설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만담인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자,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엊그제 광복절 지났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때로 왕이나 지도자들이 썩어 빠져가지고 외세가 침입하면 이 수도 서울을 버리고 막 도망가고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임진왜란 때죠. 그때가 우리나라 조선 선조왕 때입니다. 나라 버리고 어디로 가요? 명나라로 도망간다고 나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때 누가 일어났어요? 그때 의병들이 일어난 거죠. 이순신 장군도 있었지만 여러 의병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누구라도, 백성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백성들이라도. 우리나라의 이 역사는 수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뭐예요? 백성들의 헌신이에요. 이 나라를 지킨 거는 백성들이거든요. 민초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백성들마저도 정신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여러분 9절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나는 자들에게 하려는가? 백성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근데 그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죽은 자에게 하려는가? 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이사야를 아주 우습게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 설교 누가 듣냐? 뭐 죽은 사람한테 설교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아주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고 되겠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예? 예. 그게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 표현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냐면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카브, 제르샴, 제르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하고 똑같냐? 가가 교교, 가가 거교. 잘 안 되네. 가가 거교, 고교, 구교. 소리는 있는데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가가고 맨날 똑같.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생각 안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비웃는 겁니다. 예. 자, 12절도 볼까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누구 말 듣도록 해주겠다. 이방 나라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해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점령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이방 다른 나라 사람 소리 듣게 해주겠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걸 얘기해요. 12절입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바르게 말씀해 주실 때 어때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사야도 조롱하고 이사야의 설교도 조롱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게 붙잡히게 하시리라. 니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지? 실제로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리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망했다. 자, 정치 지도자들도 술에 취해 있어. 영적 지도자들도 엉뚱한 데 취해 있어.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잘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죠? 예, 종교 지도자, 목회자들이라도 잘해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누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 기도하고 말씀에 바로 서고 기도하고 바로 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기대를 거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정말 정치 지도자들도 바로 서고 목회자들도 바로 서고,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모든 강단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또 제대로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 나라의 보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